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제사장 444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21장 1, 2, 3절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래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노니 물으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을 한 번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너희로 한 곳으로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뜻 다섯 장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7절입니다. 그날에 스로비아시라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블레가 이름만한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락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왜 당신의 수중에 참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네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론 자리에서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던지니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리던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에 다윗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중요한 전체 중으로 다윗은 나만으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련해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려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라 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더라.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역사가 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던 때입니다.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도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직접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실증이 났습니다.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이제는 우리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빌고 우리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렸던 성경 사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나라가 온통 무질서하고 초점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나라, 멀어져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핸드폰이 필요가 없지만 자녀들이 너무 사달라고 하니 사주는 것처럼 왕을 허락해 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하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처럼 특별한 것이 없었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매우 잘생겼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윗보다 특별히 나은 것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다윗과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왕은 끝에 가보면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똑같이 기름 받았지만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결과를 빚었는지, 그들에게 다른 축복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우리가 사울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의 성공 때문에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다윗 왕이 돌 하나로 3m 거구를 쓰러뜨려 버리면서 전쟁이 완전히 역전되어 모든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고 이 나라 국민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전쟁의 결과가 잘못되면 우리 부녀자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 하나 때문에 내 남편 아버지가 다 만세를 부르며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지인과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노래를 부르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많이 부른 까닭에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가만히 듣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나라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자기가 다 가졌는데 내가 정말 신처럼 높이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는데 이제 저자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은 이제 자기 자리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한 두려움을 끼고 떨며 안절부절했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인데 왜 그는 그렇게 변했을까요? 사실 그 왕의 자리는 사울이 단 1도 노력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오롯이 모아서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움직이며 죽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 내 욕망이 꼽히는 이 왕의 자리를 사울은 결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단단히 욕심을 부릴 때 18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네. 사울이 욕심을 부리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네. 사울은 이제 악령이 시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을 저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나라의 충신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령이 힘있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음악 치료를 해주기 전에는 도저히 쉴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렇게 발작을 보이면 가서 수금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령이 임한 사울은 단칼로 그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내던졌습니다. 다윗은 얼른 피했고 피할 때 또 던졌습니다. 두 번을 피해서 도망을 나갔습니다. 충신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온통 미래이고 희망이었던 그 다윗은 갑자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비서실장이 되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은 이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왕의 자리에 박혀 남지 않은 그 다윗이 이제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낭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약 10여 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록 기름을 부은 받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도 이러한 세상의 억눌림 속에 세상의 욕망 속에 나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 덫에 걸려서 힘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락 스타에서 도망꾼이 된 다윗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은 순간이었고 이제 고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은 잠깐 왔다가는 일장춘몽이었습니다. 도망갈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격하시켜서 내보냈지만 이미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름은 온 세상에 이미 알려졌고 얼굴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숨으려니 숨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욕망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사울 왕이 다윗을 후계자로 키울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어떻게 됐을까? 전 국민이 죽었겠죠.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사울은 오로지 내 욕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내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쫓아다녔고 이제 자기도 정처없이 그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쫓고 쫓기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혹시나 하여 성소가 있는 노비라는 땅에 숨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바로 그 땅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약 8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파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먹을 것 떡을 달라. 106개 있으면 좀 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떤 일로 혼자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급히 무슨 일을 시켰는데 급히 나오다 보니 이렇게 혼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 떡을 먹더니 잠시 후에는 칼이 있으면 좀 칼을 달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칼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까? 라고 하니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바쁜 일이 있어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마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내 육신의 연약함 앞에 어쩔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윗의 믿음보다 강했겠습니까? 다윗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자기의 육신이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연이어서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준 떡을 먹고 그 칼을 가지고 나오니 그 땅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다른 나라의 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적국인 북한 같은 데서 높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망명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라가 그 블레셋 나라의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골리앗을 돌 하나로 때려잡은 그 나라 사자굴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는 망명을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마치 요즘 K-팝 스타들이 동남아 어디를 가든지 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듯이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가드란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하러 갔는데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불렸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 불렸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구나 생각하고 다윗은 왕실로 가려다가天문에서 미친 척하면서天문을 긁고 입에서 침을 절절 흘려서 수염으로 침을 흘리면서 이제 그 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왕이 이름이 아기스였습니다. 하기스가 아니고 아기스. 아기스 왕이 그랬습니다. 아니 저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봐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또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들어올 수 없다, 쫓아내라 라고 해서 다윗은 쫓겨나듯이 도망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와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시편 34편을 볼까요? (1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온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한 것이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내가 실수하고 어려웠을 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헤어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다윗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실수했을 때 정말 오금이 저리고 죽겠다라고 싶었을 때 그 마음속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사이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악령이 내린 후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고 화살로 죽지 않으니 옆에 있던 신하에게 너가 나를 좀 쳐서 죽여라 라고 했더니 감히 신하가 왕을 죽이지 못하니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서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이 시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든 사망의 길을 다닐지라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마른 사슴치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너의 몸 정성 받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위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내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곤고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다스릴 힘을 주시옵소서. 악마를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종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내 칼에 엎드려 죽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어디에 있음을 어떠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죽어갔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니 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덫들이 놓여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의 덫이 주변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두려움을 갖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용사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며 또 땅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나의 주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얻는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악마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이겨내며 주의 모든 그러한 악마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 넉넉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기쁜 것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며 희망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셨듯이 선택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